기독교 교단들의 일반적인 관례는 어느 목사나 교회가 그 교단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이다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제명 처리를 합니다. 조용히 끝을 내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제가 이단이 될 때는 저는 뭐 그런 생각 때문에 탈퇴서를 낸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저는 뭐 다 합의된 것을 파기하고 그러고서는 탈퇴서를 내고서 경주에서 서울로 왔는데 근데 굳이 총회에서 최영삼 목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범한 이단이다. 그거를 결의를 했어요. 그것은 그냥 탈퇴만 해서는 안 된다. 저놈은 완전히 매장을 시켜야 된다. 그런 의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저같이 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큰 교회도 아니고 조그만 교회 목사인데 꼭 이단으로 정죄해서 그렇게 했을까? 전 첫 번째 들은 생각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왜냐? 그냥 제가 탈퇴해서 끝났으면 아무 기록이 남지 않아요. 뭐 기록이 남겠죠. 뭐 최영삼 목사는 2000년 기독교 한국 침례에서 제명했다. 라든지 그냥 탈퇴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범했다. 그러고선 전 총회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끝까지 아주 그냥 죽여야 된다. 그랬을까? 당시 대구 구육교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 그 대구 구육교회가 속해 있는 그 대구 세대구 지방회의 회장이 그 유영식 전도사하고 정영식 전도사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저를 죽이고 정영식 전도사를 그 교회에다 세워야 된다는 것 때문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그 대구 교회에 왔다가 제 설교 테이프를 몇 개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 설교 테이프 중에 하나가 제가 신유 목회를 비판한 거야. 아니 목사가 목회가 병 고치는 게 교회고 목사냐? 그건 병원 일이지. 그건 절대 아니다. 강력하게 제가 주장한 테이프가 있었어요. 제가 심지어 그 테이프에서 다른 사람이 당신 예수 제자 맞냐? 나 예수 제자 맞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 때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예수 제자라 그러면서 병 고치는 사역이 목사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그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저는 어거지로 예수님이 병 고친 적 어디 있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 세도구 지방의 회장이라는 사람도 부흥사야. 부흥사는 어떤 사람이 부흥사인 줄 아세요? 부흥사는 소위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이야. 병 고치는. 그래서 부흥에 가서 뭐 부흥하고 다면서 안수하고 뭐 이런 짓 하는 거죠. 또 이단 대책위원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침례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요. 총회장. 이 총회장을 지내려면은 유명한 사람이 돼야 총회장으로 당선되지 안 되죠. 그 사람들도 한결같이 부흥사들이야.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고, 그리고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부흥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제가
저를 그냥 살려놔두면 자기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총회에서 결의까지 해가지고 저를 이단으로 꼭 정죄한 겁니다. 물론 저는 너무 감사해. 이단이 안 됐더라면 오히려 저는 참 힘들었을 것 같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교회 목회에 있어서 주님의 신유 사역에 대한 신학 정립은 거의 절대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퀄 신유 사역이다. 그래도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닐 만큼 그야말로 공생의 사역은 주님께서 병자 고치는 신유 사역으로 꽉 차 있어요. 따라서 주님의 신유 사역을 어떻게 신학 정립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틀려지는 거예요. 복음서나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해석이. 근데 그 사람들은 주님은 병 고치는 게 절대다. 그래서 자기도 그걸 잘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뭐 대교회를 이루고 그랬는데 제가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는 과연 그 주님이 사실에 병을 많이 고치신 건 사실인데 어느 쪽으로 신학을 정립하느냐의 문제는 그건 별개예요. 그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고 목회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 후에도 신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뭐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신유가 목적이고 그것은 바로 육신의 인간을 육신을 사랑하신 거다. 그것이 박애주의죠, 소위.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도대체? 그 뭐 사람들 병 고치러 오셨느냐?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살라고 오셨냐? 그러려면 뭐하러 사람을 창조하냐 이게.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고발한다는 책에서도 육신의 인간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이 천국 구원을 받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은 없는 거다. 아니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해 놓고 그 창조해도 인간이 죄도 안 짓고 의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도 메시아가 와서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메시아 왕국을 소원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럼 하나님은 뭐하러 사람을 창조했냐 도대체. 선하고 의로울 능력도 없게 해놓고 그러고선 구경하고 있다가 선하냐? 그럼 넌 천국, 악하냐? 넌 지옥. 그게 하나님 맞냐? 과연 인간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냐? 그런 신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관은 세미나 때도 정립해 드렸습니다마는 신이 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면 그 신은 우상이지 그건 신이 아니에요. 뭐하러 창조했어?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심각해. 그런데도 뭐 유대교, 회교, 기독교를 통틀어서 신유 신학, 그건 유신 종교에는 신유의 역사가 다 있어요. 근데 신유 신학은 아무데도 정립을 안 한 거야. 못 한 거예요. 한결같이 신이, 메시아가 인간을 사랑해서 구원한다. 그건 신은 없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고. 신이 실제로 존재하면 신은 신의 목적으로 해서 인간을 창조하지 인간의 목적으로 해서 신이 존재하는 건 그건 논리 모든 면에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신유 사역이 공생애를 사역의 전부가 신유 사역이다. 그럴 만큼 중요한데 이 신유 신학을 올바로 정립하는 문제는 주님의 사역이요, 해석이요, 유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제가 저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목사가 되기를 아주 간절히 바랐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가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은 저를 만날 적마다 그 조영기 목사가 행한 신유 사역을 늘 나열을 해. 뭐 안진배가 일어나고 뭐 소경인을 두고 가면서 그러면서 내 기질이나 모든 거 봐서 내가 순복음교회 목사가 되면은 제2의 조용기가 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저한테 조용기의 그러한 신유의 사역의 여러 가지를 만날 적마다 하여튼 나열하면서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 되길 소원했던 장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감옥 살고 나서 보니까 아주 초췌해. 아주 그래서 장로님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대장암이래. 그래서 내가 조 목사님한테 안수 좀 받으시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안수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조 목사가 병원에 가보라 그러더라는 거야. 이거 좀 아셔야 돼. 90% 이상이 사기치는 거야. 그게 무슨 능력의 종이다. 그 근본은 그런 걸 탓할 문제가 아니야. 근본은 신유 신학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정립하지 못한 데 기인한 거예요. 신유 신학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야. 끔찍한 병만 들어봐. 병만 난다고 그러면 뭐 만사제치고 뭐 그게 무슨 우상이든 뭐 마귀든 병만 나면 되는 거지. 그게 솔직하게 유구선 인간의 속성이고 실제예요.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의 공생의 사역 이퀄 신유 사역이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 이 신유 신학을 단 3절밖에 안 되는 뭐 그러면 한자도 놓치면 안 되죠. 또 목적이 좀 분명해. 주님 신유 사역의 신학을 정립해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신유 사역의 신학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복음서뿐이 아니라 교회 내 신앙까지도 심각하다. 그렇게 먼저 생각하시고 본문을 한자도 빼놓지 않고 철저하게 뜯어보면서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시작이 카이예요. 카이는 앞을 전제로 해라. 그런 얘기죠? 그럼 앞에 어떤 것이었냐? 앞은 주님께서 유신 종교는 스칸달리조다.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지옥 간다. 그렇게 주님이 딱 규정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유신 종교냐? 유신을 믿는 것 같은데 스칸달리조라는 것은 유신 창조주가 원수라는 얘기요. 유신 창조주가 원수뿐이 아니라 틀림없이 지옥 갈 신앙이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성경이 이중 계시를 해서 그 이중 계시를
양다리 신앙으로 십계명의 신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2계명부터 3계명대로 지키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사람 계명은 사람 계명대로 지키고 이게 이중 계시의 양다리 신앙이다. 그건 왜 그러냐? 인간의 정체성을 단일체, 이중 본능의 단체로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3계명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건 따로 섬기고 이웃사랑은 별개고 그건 뭐 유대교에 있어서도 그게 왜 안 되느냐? 그건 우리가 실제적 증거야. 유대교는 성경이 뭐 절대인 유대교인데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제3계명을 바꾼 게 유대교예요.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이 점을 아셔야 돼. 성경이 그렇게 절대인데 바꾸면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놓고서 하면 되지. 회교도는 어때? 여전히 양다리죠. 코란과 칼. 둘은 가치는 절대 못 지키는 게 인간이야. 그래서 제가 영성쌤을 인도하면서도 답이 하나일 때까지 고민해라. 하나가 아닌, 이거 둘까지는 그건 아니다, 근본별이. 그렇게 말씀드려요. 기독교도 예수 우상이야. 예수 몸뚱아리가 하나님이다. 보이는 신은 그건 신이 아니야, 우상이지. 그러니 뭐 왼수일 수밖에 없고 지옥 필연이죠. 그러면 유신신앙은 어떤 것이냐? 유신신앙은 이렇게 이중계시를 융합계시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양다리 신앙을 외다리 신앙이 된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인데 31장은 내가 너의 31절과 32절은 내가 너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너희와 세운 언약, 그걸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언약을 파했다. 그 말은 몸 밖에 있는 남편, 신계명은 신계명대로, 사람 계명은 사람 계명대로 지키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다. 파했다니까. 그러면 융합계시의 외다리 신앙은 뭐냐? 주님이 밖에 있던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새기고 심령 속에 있고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게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냐? 완전하다게. 성령 침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완전히 융합이죠.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사는 것이 유신신앙이고 융합계시고 외자리 신앙이다. 그러면서 바로 전달, 강조는 바로 전달하기죠. 그러니까 유신 종교는 절대로 안 된다. 유신 신앙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앞달나게 21절부터 28절에 그 이방 땅인 가나안 여자를 이 실제를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샌드위치다 그랬어요. 왜 샌드위치냐? 주님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의 메시아예요.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처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시지 않았다. 그런데 가나안 여자를 만난 데는 이방 땅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샌드위치로 앞에 유신 신앙과 유신 종교를 실제로
그래서 융합 계시요 외자리 신앙이 바로 가난한 여자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그렇게 설정해서 계시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가난한 여자의 딸을 신유를 목적인데 1절부터 8절까지 21절부터 28절에는 주님한테 딸을 고쳐달라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는다. 원인인 엄마, 가난한 여자, 푸시케죠. 유구선 푸시케가 마귀와 융합되어 있는 게 지금 가난한 여자, 이방인이요, 죄인이죠. 근데 그게 성령과 융합하는 심령에서 육체 우선 푸시케에서 성령과 융합하니까 딸은 저절로 나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샌드위치로 이렇게 21절부터 28절은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가서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신학을 정립해 주신 것이다. 거기가 카이가로 우리가 전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9절이 첫 단추인데 거기서 떠났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이방 땅 가나안 여자인데서 주님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칭이 주 예수야. 앞에서도 21절에도 주 예수요. 끝나는 28절에도 주 예수요. 본문도 또 주 예수예요. 주 예수가 어떤 뜻이라고요? 의미로 강조한 거라고요? 주 예수는 이중체. 주는 하나님이고 또 예수는 인간이고 그게 이중 계시가 주 예수다. 근데 융합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가. 창세기로 하면 창세기 1장 24절에서 27절까지는 이중 계시고 창세기 2장 7절은 융합 계시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이 29절은 주님의 이중체의 강조법으로부터 모든 것을 정립해라. 이런 얘기죠. 결국은 주님의 신유 사역도 단일체냐 이중체냐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 예수가 들어와시던 이방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냥 떠났다 그러면은 엑스 에르코마이 헬라어로 그러면 돼요. 근데 본문은 메타바이노입니다. 메타라는 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가지고 떠났다는 거죠. 그냥 빈 몸이 아니야. 그럼 뭘 가지고 메타라는 건 함께죠. 뭐가 함께해요? 그건 21절부터 28절에 가나안의 여인으로 이중체의 이중본능의 주체의 영인 사람의 구원은 역사는 원인에서 오는 거다. 원인론으로. 단일체가 아니다. 아시겠죠? 그걸 가지고 그 신학 정립한 실제 사실을 가지고 오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체 이중본능의 이방 땅에서 이중체 이중본능인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 땅에서 정립해 주시려고 그러는 것은 이중체 이중계시를 융합계시로. 그래서 무리, 만나로 떡만 먹은 무리와 신학을 정립해야 될 제자들을 분리해서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도 제자들은 배를 타고 보내고 무리는 도보로 그렇게 분리해서 했다. 그 땅으로 다시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체 신학을 정립해야 될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이방 땅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제 해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문 한 단어도 소홀히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틀림없는 거라고 해석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실 때는 그는 뭐 지중해 해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 그냥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육체만 강조하지. 그런데 지금 도로 갈릴리로 오실 때는 그냥 갈릴리라는 얘기 아니야. 뭐? 갈릴리 호숫가. 이중체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메타바이노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정립하지 못할까 봐 일부러 지금 이방 땅인 단일체 이중본능의 이방 땅에서 이중체 이중본능의 신학을 정립해야 될 이스라엘로 오셨다. 그게 바로 메타바이노다. 아시겠죠? 그러시선 아나바이노에 또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거예요. 왜 산에 올라가셨다가 오시면 지금 기껏 해변에 오셨으면 뭐 배를 타고 어떻게 하셨다든지 그래도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에 오셔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산에 올라가지 앉았을까요? 이거는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을 다시 되돌릴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은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 올라가신 것은 이렇게 이중 사역, 이중체 신학을 정립해 주기 위해서 그게 지금 갈릴리 호숫가로 오신 목적이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산에 올라가셨다는 뜻이? 그렇지 않으면 산에 올라가셨다는 걸 강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까? 그런데 30절에 보시면은 큰 무리가 병자를 데리고 주님께 온 거야. 그럼 문제가 되죠. 주님의 산에 올라가신 목적은 무리가 아니고 누구예요? 제자들이야. 근데 제자는 등장하지 않고 무리가 큰 무리가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오신 목적은 이중체의 신학을 정립하기로 오셨는데 그건 불가능해졌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무리는 누구예요? 아담 후손이요. 오병이의 표적에서는 만나를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아? 우상으로. 몸뚱이가 하나님인 거로. 그 사람만 데려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그들밖에 없어. 신학 정립은 불가능해지게 한 거예요. 그 성경으로서는 복음서 신학은 감추신 거죠. 그룹토. 그래서 이미 앞에서도 이 무리들이 주님을 아포스텔로 전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라. 근데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주 예수야. 우선 이중체인 주체인 메시아. 근데 그건 불가능해져. 지금 온 사람들은 전부 단일체인 예수 우상, 예수 하나님. 그게 바로 무리로 설정된 거예요. 아니라 2000년 기독교는 복음서 신학은 온데간데 없어요. 뭐만이 절대요? 예수 우상에. 그래서 아까도 주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는 신유 사역이다. 신유 사역 이퀄 주님의 공생 사역이다. 그거를 30절과 31절에 정립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정립했냐 하면은 주님은 이중체 이중 본능의 주체는 영이라서 이중체 구원의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도로 이스라엘로 오셨는데, 근데 이제는 그건 불가능하고 만나가로 예수를 우상으로 하는 그 사람들만 예수를 전하는 게 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앞에 데려온 병인을 고치는 신유 사역을 정립해 주는 건데, 이제 여전히 문제가 돼. 30절과 31절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30절과 31절. 30절은, 그럼 다 같이 30절 봉독합니다. 시작. 아니, 지금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발 앞에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고치셨다 이거예요. 그거와 31절에 안진병에 걸으며 그게 뭐가 달라? 같아요, 달라요? 이게 심각해. 왜 그러냐? 같은 거를 성경이 두 번 기록해요? 그건 전혀 안 돼. 그럼 먼저 우선 여러분들은 이 둘이 다르다는 것부터 봐야 돼.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0절은 유신 종교의 주님의 신유 사역을 유신 종교로 본 거야. 32절은 유신 신앙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주님의 신유 사역을 유신 종교가의 해석과 유신 신앙의 해석이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우선 지금 큰 무리가 그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 전부.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뭐로 본 사람이야? 단일체. 그렇죠? 육체 자체가 하나님이신 단일체로 본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무리들은 그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떤 거예요? 여전히 단일체야. 첫째 이걸 아셔야 돼. 사람을 이중체로 보냐 단일체로 보냐. 단일체다 그러면은 신유는 몸의 병 고치는 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전부야.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육신의 질병을 고치신 거로 이상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야. 가치관이 단일체면. 물리적 인간의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몸만 고치는 거지. 안 그래? 그래요? 지금 이게 유신 종교가 해석하는 주님의 공생의 신유 사역은, 유신 종교가 어떤 게 종교입니까? 유신 종교는 성유신하신 신인 메시아도 육체 자체가 하나님이신 단일체고 자기들도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의 단일체에 대해 할 수 있는 거는 병 고치면 병 고치는 거, 육체의 병 고치는 거, 왜, 뭘 어떻게 해? 의사가 병 고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제부터 명확하게 하셔야 돼. 그런데 예수님도 실제로 이렇게 단일체의 인간을 단일체의 신인 메시아가 병 고치는 거로 서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사역을 하신 게 있어.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7장에 그
뭐예요? 에바다. 에바다 보면은, 아니, 예수님은 그냥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그 가난한 여자한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에바다의 경우에는 뭐 눈에 안수 오고 침물을 혀에다 대고 귀에다 그거 보면은 육신을 신유하시는 게 전부다. 실로암에도 뭐 침을 뱉어서 흘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게 밝히 봤다. 그럼 그거는 단일체인 우상 예수가 단일체 인간의 병을 고친 그 이상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해. 그래 안 그래요? 이 점을 우선 명확하게 아셔야 돼. 따라서 이와 같이 유일신 종교가 단일체인 예수 우상의 신유 신학은 그는 육신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고 그밖에 없지. 아니 단일체 인간에게서 병들은 걸 고치는 거는 그냥 육체의 병만 고치는 거 다른 게 뭐 할 게 있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기독교는 아니 기독교뿐이 아니에요. 뭐 회교도 유대교도 다 메시아의 구원은 단일체로 메시아도 단일체고 사람대로 단일체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게 육체를 구원하는 것, 세상을 구원하는 것, 그 이상은 전혀 다른 걸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사역을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러 온 거다. 그렇게 박애주의자로 보는 게 당연해요. 안 그래? 그래요? 뭐 때문에? 단일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중요한 건 여러분 다 마찬가지야.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 제가 주님의 신유사역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립해드려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사랑하고 그 꼴이 되는 거야. 그건 단일체 이중 본능의 이중 계시의 양다리 신앙이죠. 그래서 이중계리 양다리 신앙의 유신 종교는 어떤 거냐? 목적 자체가 인간의 병을 고치는 게 전부야. 결국 구원도 육신의 자범죄를 예수 피로 몸에 단일체니까. 아니 단일체면 그 이상 할 게 없어요. 안 그래 그래요? 그 단일체를 예수 피로 죄사함에 구원했다고 그러면서 천국은 영원히 간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단일체 이중 본능이라고 그런 거야. 가치관은 단일체로 돼 있고 바람은 또 천국 구원이고 뭐 놀리고 뭐가 없는 거지 뭐. 그래서 첫째 아셔야 될 거는 단일체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한 그것은 예수님도 예수 우상에서밖에 없고 예수님의 신유 사역도 육신을 치료하시는 게 전부다 이거예요. 그 외엔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유와 목적이 인간의 육신을 질병을 고쳐주는 거지. 그 이단 대책위원들하고도 제가 그 신유 사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제가 뭐 건장해 보고 그랬나 봐. 사실은 그때도 그 부산 세미나 하다가 여기 골절돼 가지고서는 지팡이 짚고 갔는데도 나보러 당신은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병 한번 들어보라 이거야. 그게 맞아요. 병 들으면 뭐 병발 나면 돼 그냥 자 그런 게 인간이지. 그렇다고 그래서 내 본능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건 옳은 게 아니죠. 그 지금 본문은 이래요. 왜 주님의 발 앞에 두다가 발 앞에. 그것은 육신을 입은 지금 주님은
천상의 유신이다 이거야. 그 발 앞에라는 걸 성경은 발등상, 발 앞에 그러는 게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야. 그걸 다 고쳐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절은 이렇게 단일체인 몸뚱아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모든 이런 병자들의 병을, 육신의 질병을 전부 고쳐주셨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박해주의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박해주의자다. 이해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극동방송 같은 데 들어오면은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똑같아. 하나도 안 변한 거 없어. 그게 성경의 진리라고 아는 사람들한테 그건 예수가 하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단으로 정죄해서 아주 완전히 읍새로 드는 거지. 그럼 유신 신앙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신유 사역의 해석은 어떠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신학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주 예수야. 그래서 육체 우선 이중체인 인간의 주체인 영 또는 푸시케를 역사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그건 이중체죠. 우리가 바로 앞에서 가난한 여자는 사실은 딸하고 합해서 이중체의 의미죠. 이중체인데 주님에게 신유나 부탁한 거는 원인인 가난한 여자야. 제가 그래서 그것은 육체 우선 푸시케다 그랬어요. 그래서 푸시케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결과인 병인, 가난한 여자의 병이 나는 게 의미가 뭐예요? 딸이 난 거죠. 이해됩니까? 이것은 우리는 더 잘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 4명이 중풍병자 하나를 들것에 들고 우선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선 그 침상째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달아 내렸는데 그때 주님이 그 중풍병자한테 내 죄 사함을 받아내셨어요.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육의 문제예요, 심령의 문제예요? 심령의 문제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참남하다. 저게 사람이 돼가지고서 죄를 사했다. 죄 사하는 건 하나님밖에 못하는데 죄를 사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사한 걸 보여주지. 그게 뭐예요? 중풍병자에게 또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진짜 죄 사함 받았네. 무슨 말씀이냐? 주님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에 역사하시는 거야. 가난한 여자 아저씨. 그래서 결과는 그걸 보이도록 한 게 지금 31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5절에도 침례요한이 지가 헤롯 때문에 옥에 감금돼서는 하는 소리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1장 5절에 지금 31절 같은 얘기를 하셔. 그건 뭐예요? 침례요한은 여전히 아담 후손이라 보이는 것밖에 안, 게 전부야. 그래서 내가 영혼 구원을 실제로 보게. 그건 이중체의 주체의 역사에서 이것을 실제로 보이게 하는 거다.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럼 왜 이렇게 하셨냐?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게.
유한 목적은 영혼 구원이야. 늘 우리는 다 보이는 것밖에 실제가 아니니까 그를 보이게 한 거다. 융합 계시, 다르게 말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면 그것에 의해서 그분의 역사로.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늘 주문이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을 하나님 뭐 주시오 그건 안 된다. 그건 단일체의 기도야. 이중체의 기도는 하나님만 항배하시면 돼. 그래 안 그래요? 그 융합 계시의 외다리 신앙이다. 그래서 육신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육신 자체가 아니라 육신 속에 계신 육신 속에 영인 주체인 나의 문제다. 그게 율신 신앙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신 신앙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이 그 가나안 여자에서 제시한 것처럼 마귀와 연합되어 있는 아담서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은 겉의 병은 아무리 고친다고 그래도 생각해봐요. 단일체에 있는 사람을 뭐 단일체다게 그래서 주님의 신유가 병 고치는 게 육체반이다. 그건 육체를 아무리 고친다고 그래도 원죄가 해결될 수가 없어. 원죄 해결되는 것은 심령 속에서 이래. 그게 마태복음 12장 29절에요.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시면서 사람이 강한 자에 들어가서 그 세가를 늑탈하려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느냐. 반드시 들어오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2절은 이중계시죠. 그 이중계시는 하나님은 남편으로 몸 밖에 있는 거예요. 이중계시의 양다리 신앙이야. 10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 따로 지키고 5계명부터 10계명. 그런데 주님이 성취하신 것은 융합계시의 외다리 신앙이다. 이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32절이에요. 우선 목적은 바로 유신신앙의 주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은 병 고치는 데 목적이지 않아.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병 고치는 자체가 목적이면 주님은 애초부터 병이 안 들게 전능하신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병이 들거나 고난을 당할 때 이건 정말 올바로 생각해야 돼. 그건 내 영혼 때문에 그러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그리고 파괴주의자면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의 행각 5의 병자가 꽉 차 있는데 거기 가서 38년 동안 앓은 한 사람만 고쳐주시고 성령은 숨으셨다는 거야. 뭐가 힘들어서 그래? 여기는 병자는 다 나라 그러면 나지. 지금은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심각하게 병만 들어봐.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 그건 뭐 병뿐 아니라 고난도 마찬가지야. 말로는 하나님 찾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옥 가는 건 나중이고 이런 식이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병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그것은 내 심령, 원죄를 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가 아니면 그것은 유리수가 깨닫는 것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순시예미여야지, 실제여야지. 제 생각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님의 신유 신학을 정립해 드리면 깨달는 거는 아마 거의 충분할 것 같아. 안 되면 나중에라도 뭐 몇 번을 들어서라도. 근데 문제는 그게 유리스코에서 끝나느냐, 깨닫는 거로 끝나냐, 아니면 순희엠이냐예요. 내가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그래서 사실은 융합 계시 외자리 신앙으로 보면은 주님의 신유 사역은 그야말로 삼박자구원이에요. 왜냐하면은 육체도 구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질병 고쳐 신유로 병 고치면 육체도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뿐이 아니야. 원죄 구원이지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천국 구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사실 이게 삼박자 구원이야. 완전 구원이. 근데 뭐 조여기가 얘기하는 삼박자 구원은 그건 사기치는 거야. 왜 사기치느냐? 영혼이 잘됨과 같이 요한 3서 2절을 그 말만 영어만 해놓고 실제는 둘만 있는 거야.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경은 내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이해돼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되는 단어만 써놓고 나머지가 전부야. 참 심각한 얘기죠. 진짜 삼박자 구원이 주님의 신유 사역이고 신유 사역 신학을 올바로 정립하면 육신 신유까지 다 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 네 명의 중풍병자의 사건이요, 가난한 여자와 그 딸의 사건이요, 지금 모든 그 보이는 곳으로 주님의 질병 신유를 계시하는 31절의 실제 의도와 목적이다. 그러면서 지금 그 31절에 무리가 지금 이렇게 보이러 주님께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걸 보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 그렇죠? 그러면 무리가 누굽니까? 원죄가 지금 단일체 이중분의 단일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은 주님은 지금 보이는 걸 가지고 실제로는 주체인 영혼 구원을 실제로 보이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러고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 이 말은 가시적 결과를 보고서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전혀 몰라. 그 말은 뭐냐면 짐작을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그 많은 표적을 행하셔서 그러고선 그럴 적마다 이를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그러셨는데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뭐예요? 가시적 결과의 체험 가지고는 절대로 그건 안 된다 이거야. 멋대로 짐작하는 거야. 그게 뭐가 무서우냐? 양다리 신앙은 이렇게 짐작해서 하는 영광을 돌리는 게 정말 융합해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전혀 틀려. 융합해서 감사한 거는 저건 감사하지도 않나? 이렇게 보이고 융합하지 않고 보고서 감사드리는 거는 겉으로 보고서 하는 거야. 그렇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더 좋은 줄 알아. 그래서 회교도가 땅에 콜 대는 걸 보고서는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구육교회는 여러분한테 보이는 짓거리 하지 말아라. 누가 봉사하라고 그러느냐? 아무한테 안 보여도 돼. 내 속이 정말 주님과 융합된 이게 내 삶이냐. 거의 예외가 없어요.
육적으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은 그건 절대 아니야.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딱 돌아서 하면 먼저 육이야. 하나님이 아니고. 그럼 얘기해보면 여전히 그래. 아주 지긋지긋할 줄. 평소 때부터 지긋지긋해. 진짜 신앙은 틀려. 오죽하면 저도 장로에 불려가가지고서는 냄비 신앙 안 된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잊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건 절대로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난한 여자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도 그 여자가 성경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도 뭐 목사님 감사합니다. 무슨 목사님 존경. 미친 소리 하지 마. 나 그런 거 기뻐하는 사람 아니야. 심령이 문제, 심령이. 더군다나 이래요. 마귀는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데서 기름을 부어서 그러면 보이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래. 그럼 말은 지금 한 이스라엘 영광이 돼. 실제로는 그 사람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마귀의 영광이야. 이걸 아셔야 돼. 그런 기준으로 돌리는 영광은 그건 절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뭐 하다가 잘 돼.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아니에요. 전혀. 그건 자기 도취야. 하나님은 내 심령 속을 다 보셔. 융합신앙이어야 돼. 그래서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가치관이 단일체면 절대 안 되건. 이중체래야 돼. 아니, 단일체는 스칸달리저라고 그러시는데. 안 그래요? 이 점은 잊지 마셔야 돼. 단일체를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건 양다리 신앙일 수밖에 없고, 양다리 성경관일 수밖에 없고, 양다리 신앙일 수밖에 없어. 따라서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육체를 부인하는 사람이야. 육체가 귀하긴 해도 육체를 위해서 살면 안 돼. 문제는 가치관입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뭐 출세라고 막 그래도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 거냐. 조금 됐다고 목에 힘이 들어갑니까? 아니야, 그건. 명심하셔야 돼. 가난해도 부자해도 내 가치관이 어디냐에 틀려. 부자가 부럽고 대형 교회가 부럽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육체를 부인해. 육체에 매인 사람은 그건 원죄에서 한 발짝도 밀어내는 게 아니야. 실제로 물질을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문제지. 아무리 많든 아무리 적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야 돼.
그것만이 절대인 사람은 베드로서 2장 10절 말씀처럼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상 없는 짐승이야.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융합하는 창세기 2장 24절 벌사사운영으로 임마누엘하는 융합하면 뭐 찬송도 부르잖아요. 도깨비가 방면을. 그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어디까지냐요. 주님과 융합하셔서 하나가 돼서 주님이 원이 돼서 그 열매로 유식한 세상을 사시고 그 절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휴거하시는 종말 때 선택하심을 받은 후위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해주셔서 주님과 같이 융합 계시의 외다리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유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